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 자리로 초청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필라델비아 교회에 하늘문이 활짝 열려진 것처럼 오늘도 하늘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주님의 그 임재와 영광 가운데 거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3장 4절의 말씀입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아멘. 야곱의 인생 터닝 포인트는 야복강가였습니다. 그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야곱이라고 하는 인간은 완전히 깨어져 버리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는 한없이 행복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이제 그의 형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 야복강을 건너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전환점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참 멀쩡한 것 같고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그런 인생의 어려움들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십니다. 내 삶의 변화를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과 같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깨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야곱은 어제의 야곱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얼굴을 배움는 분이엘의 아침을 맞이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축복해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분명히 받고 그는 새로 출발하게 되어집니다. 어젯밤만 해도 야곱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씨름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누구도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씨름하여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의 얼굴을 배움는 사람은 이제는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을 굴복시켰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가 깨어지고 부서지니 하나님이 그를 향하여 져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다시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야곱을 지탱하고 있던 그 환도뼈, 그 뼈를 하나님께서 꺾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네가 이겼다.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이제 야곱은 야복강을 건너게 되면 형과의 문제를 풀어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죠. 마태복음 16장 19절에서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줄 것인데 먼저 땅에서 풀어라. 그러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기 반드시 순서가 있습니다. 땅에서 풀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뭘 푸는 겁니까? 바로 인간관계입니다. 얽혀진 복잡한 관계입니다. 용서하지 못한 관계입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뭔가를 성취하기 위해서,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부단히 달려왔습니다. 달려오는 것 가운데 가장 심각하게 손해를 본 것이 뭐냐면은 인간관계입니다. 왜? 내 이익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내 자존심 때문에, 별거 아닌 것 때문에 갈라졌습니다. 물질 때문에 갈라졌습니다. 야곱은 이미 20년 전에 깨어진 인간관계를 가지고 그는 성공을 위해서 이제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에서가 400명의 군사들을 데리고 야곱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현실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32장 7절에 보면은 심히 두려워하였고, 그리고 강을 건너지 못하고 그는 밤새워서 하나님 앞에 홀로 남아서 하나님과 씨름을 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 관계를 우리가 피한다고 피할 수 있습니까? 또 늘 얼굴을 보고 살아야 되는 이웃 관계를, 또 교우 관계를 피한다고 여러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이 가까운 관계가 뒤틀려지게 되면 결국은 인생의 고통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많은 고통 가운데 그 고통의 대부분은 바로 이 관계 문제에서 오는 것입니다. 형제관계, 부부관계, 교우관계, 이런 것들이 어려우면 삶이 힘들어집니다. 자, 야곱은 이 에서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그는 그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단 한 발자국도 앞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야곱은 반드시 에서를 만나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야곱은 자기 형 에서를 피해가지 아니하고 이제 직면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관계라고 하는 것은 피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월이 약이라고 저절로 해결되지도 않습니다. 관계는 직면해야 됩니다. 우리의 아픈 이 기억과 상처들을 치유하는 유일한 길은 바로 화해하는 것입니다. 화해하기 전까지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야곱은 20년 전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그때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이 일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대로 묶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 현재와 그리고 내 미래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끌고 야곱을 맞으러 옵니다. 야곱은 에서의 성격을 잘 압니다. 에서는 사냥꾼입니다. 에서는 힘이 센 사람입니다. 그리고 직설적입니다. 감정적입니다. 이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야곱은 에서를 만나기를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에서는 그의 동생 야곱이 강을 건너 온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20년 동안 숨겨두었던 그 쓴뿌리가 고개를 쳐듭니다. 속에 쓴물을 먹은 것처럼 뱃속에 쓴물이 흐르는 느낌을 받습니다. 옛날의 일들이 생각나면서 분노가 끓어오릅니다. 그래서 그는 말 안장에 안장을 채우고 그리고 활을 잡고 허리에 칼을 차고 전투 준비를 하고 그리고 그가 길러왔던 군사 400을 데리고 야곱을 향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실제로 야곱은 절망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야곱은 가족들을 순서대로 세웁니다. 그리고 그는 제일 앞장섭니다. 사실 그가 야복강을 건너기 전에는 언제나 가족들을 앞세웠고 자기는 맨 뒤에서 눈치를 보고 상황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야곱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족들을 뒤에 세우고 그리고 자기가 앞장서서 나갑니다. 야곱은 이제까지 살면서 그가 단 한 번도 이렇게 해본 적이 없습니다. 뭔가를 책임지고 가장답게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누구 앞에 서본 적이 없습니다. 누구를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맨 나중에 움직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야곱은 자신이 책임지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치사하게 살았습니다. 간사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앞장서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책임감입니다. 내가 오늘 살고 있는 이 사회에 대해서 또 직장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또 교회에서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된 사람은 결국은 책임지는 인생을 살게 되어집니다.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지체하지 아니하고 야곱은 형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오는 에서를 보면서도 그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형 에서를 향해서 나아갈 때에 이 야곱의 모습이 오늘 성경에 잘 나와 있는데 몸을 7번이나 땅에 굽히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야곱은 쌍둥이 형인데요. 같이 동시에 태어난 거죠. 같은 날에. 그래서 형이 가지고 있던 장자권도 그는 자기 거라고 우길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형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인정해 줘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형 앞에 나가서 7번이나 절을 합니다. 처음으로 자기 자신을 낮추는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가 하나님을 만난 뒤로,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뒤로 그는 군림하려 하지 아니하고 그는 무릎을 꿇는 겸손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굽히며라고 하는 이 말은 약간 머리를 숙이고 인사하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머리가 땅에 닿을 정도로 몸을 완전히 굽혀서 절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이렇게 엎드려서 절하는 것은 왕을 만난다든지 아니면 부모에게나 어른에게 세배를 할 때 하는 것이 인사법입니다. 지금 야곱은 자기 형 에서에게 이렇게 엎드립니다.
사실 어릴 때는 말이 형이지 몇 분 사이로 태어났고, 그리고 장자권을 팥죽 한 것을에 주고받을 정도로 위아래도 없던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 완전히 엎드려서 그 형을 향해서 존경의 표시를 지금 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랬을까요? 형이 두려워서 있을까요? 아니면 형의 권위가 하늘과 같아서 그 형의 권위를 인정해 주느라고 그렇게 한 걸까요? 아닙니다. 과거에 그가 잘못한 것에 대하여 형을 향하여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는 마음, 진심으로 회개하는 마음, 그게 바로 오늘 이 야곱의 자세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저런 관계가 좀 힘들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마음 아프게 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여기까지는 대부분 잘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여기서 끝을 맺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이 문제를 해결받아야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은 그의 형 에서를 보면서 이렇게 말하죠. 형님의 얼굴을 뵙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형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 얼마나 감격스러웠으면 야곱이 이런 표현을 썼겠습니까? 물론 인간은 다 하나님을 닮은 존재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따지고 보면 우리는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얼굴을 뵙듯이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못합니다. 오늘 야곱은 말합니다. 형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창세기 33장 4절에 보면은 에서가 야곱을 끌어안고 울면서 이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왜 에서가 이렇게 마음이 열렸을까? 왜 에서가 군사 400이나 데리고 와서 칼을 갈고 왔던 이 사람이 어떻게 이 동생을 이렇게 끌어안고 울게 되었을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답을 말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말 그가 야곱을 죽이려고 왔는지, 아니면 겁을 주려고 왔는지, 아니면 그가 가진 것을 빼앗으려고 왔는지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보면은 그 에서가 야곱을 끌어안게 되어집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에게 다가오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그 야곱의 진정성을 본 것입니다. 대개 고향을 떠나서 자수성가한 사람들은 교만한 모습으로 고향에 나타납니다. 성공한 사람으로. 그래서 뭔가를 보여주고 작은 돈을 뿌려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고 내가 이렇게 성공했다. 그게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하는 일들입니다. 지금 야곱은 어마어마한 재산을 모으고 그리고 대가족을 이끌고 그 형에게 오는데 이 야곱의 모습 속에는 그런 모습이 없었습니다. 과거에 자기가 생각했고 지금 머릿속에 두고 왔던 그 동생 야곱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에서는 충격을 받습니다. 밤새도록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하느라고 얼굴은 헝클어져 있고 옷도 더럽혀지고 갈기갈기 찢겨져 있고 주님 앞에 눈물 뿌리며 몸부림치며 기도하느라고 눈물 자국이 남아있고
그 허벅지 뼈인 환도뼈는 부러져서 너덜너덜한 가운데 다리를 절면서 절뚝거리면서 자기 앞에 오고 있는 이 야곱이 자기 불편한 몸을 무릅쓰고 7번이나 엎드려서 진심을 다하여 절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에서는 거기에서 야곱의 어떤 가식도 어떤 제스처도 그는 보지 않았습니다. 진정으로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화해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본 것입니다. 이런 야곱을 보면서 에서는 마음이 열렸습니다. 20년 동안 묵혀놨던 분노가 녹아버렸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야곱이 불쌍한 마음조차 들었습니다. 에서가 싸울 생각이 없었다면 군사 400을 데려올 일이 없습니다. 여차하면 끝장내려고 군사를 데리고 온 것입니다. 네가 여기 어딘 줄 알고 오느냐? 너는 내 한 주먹도 안 된다. 아마 마음속으로 수없이 그렇게 중얼거리면서 그는 달려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야곱을 변화시켰던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도 변화시켜 주십니다. 에서의 마음도 만져주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에서는 야곱을 물끄러미 말없이 쳐다보고 그리고 끌어안습니다. 어떤 말도 하지 않습니다. 저놈 죽여버리겠다. 그렇게 왔던 에서였는데 이제는 끌어안고 운다는 거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아마 에서 자신도 놀랐을 테고 그런 형을 끌어안고 있는 야곱도 놀랐을 것입니다. 야곱을 바꾸신 하나님께서 에서에게도 역사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역사로 이 두 사람은 결국은 화해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그 이후로도 그의 겸손함을 잘 유지를 했고 그리고 나중에 요셉이 애굽 땅으로 내려갔을 때 그리고 거기서 17년을 더 살 때도 그는 총리 대신에 아버지로서 이권에 개입한다든지 권력을 탐한다든지 누구의 구설수에 오른다든지 야곱은 그의 말년을 그렇게 살지 아니하고 매우 조용하게 살았고 그리고 마지막 그의 자녀들을 위하여 축복 기도함으로 눈을 감는 그런 사람으로 그는 그의 남은 인생을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 야곱의 이 언어 가운데 5절, 13절, 15절에 보면 계속해서 번갈아 쓰는 말이 있어요. 형님이라는 말과 내 주라는 말입니다. 형님이 내 주입니다. 주님이 내 형입니다. 진정으로 그 형을 높이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반복해서 쓰는 단어가 은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형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래서 야곱은 말끝마다 형님 은혜로 받아주십시오. 제 선물입니다. 은혜로 받아주십시오. 제 마음입니다. 13절 이후에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나를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그런 야곱의 모습을 오늘 성경에서 보게 되어집니다. 야곱은 자기 형에게 큰 선물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선물을 내놓고 내려놓으니까 에서가 묻습니다. 이게 무슨 선물이냐?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 가지고도 나는 족하다. 가져가라. 그러니까 야곱이 말합니다. 형님 아닙니다. 저를 용서해 주신다면 이 예물을 은혜로 받아주십시오. 얼마나 놀라운 변화예요. 야곱은 물질에 목숨을 건 사람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축복 장자권을 그렇게 원했던 것도 하나님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그거 하나라도 좀 가지고 있으면 더 부자가 되지 않겠는가, 더 성공하지 않겠는가. 그런 오로지 쌓는 거, 가지는 거, 거기에 정열을 다 쏟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더 가질 수 있다면 하나님의 복이라도 내 것으로 뺏겠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는 이 물질을 가지고 보니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그는 야복강을 건너기 전에도 깨달았고, 그리고 그의 형 앞에 설 때도 그는 깨달았습니다. 물질을 쌓아둬도 화목하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물질을 쌓아둬도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물질을 쌓아둬도 두려움과 평안을 잃어버리면 그것은 다 무용지물입니다. 오히려 물질 때문에 불신합니다. 물질 때문에 누구도 믿지 않습니다. 물질 때문에 남편도 아내를, 아내도 남편을, 자식도 부모를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 어른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좀 가지고 있어야 그래도 애들 찾아오지, 내 손에 가진 거 없으면 쳐다보지도 않는다. 돈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가진 집의 자녀들이 화평하지 못합니다. 늘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야곱도 그걸 깨달았어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 그래서 그는 물질을 내려놓고 에서에게 내 선물이니 받아달라고, 은혜로 받아달라고 그는 진정으로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뭐겠습니까? 화해하는 모습이죠. 용서하는 모습이죠. 또 그 용서를 받아들여주는 모습이죠.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볼 수 없는 추한 모습이 뭘까요? 사랑해야 될 사람들끼리 미워하면서 살아가는 것, 등지고 척지고 살아가는 것, 원수처럼 지내는 것, 이것은 하나님도 보시기 힘들고 사람도 추한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화목하라. 우리 하나님의 뜻은 지난날의 잘못을 가지고 서로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고 오늘을 은혜로, 그리고 미래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인간관계의 어려움 가운데 90% 이상이 과거의 문제라고 합니다. 돌이킬 수 없는 과거. 야곱은 오늘 그 문제를 풀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연약해 있을 때, 원수로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아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로 화목케 하셨습니다. 죽음으로 우리와 화목의 손길을 내미셨습니다. 그리고 믿는 하나님의 사람끼리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사랑의 띠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에서와 야곱은 20년 만에 서로 화해했습니다. 단 몇 시간 전만 해도 전혀 상황이 틀렸어요. 살기가 등등했고, 그리고 두려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한쪽은 죽이겠다고 달려오고 한쪽은 잡아먹히는 짐승처럼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는 모든 미움과 원한을 다 풀어버리고 끌어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그런 사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야곱이 깨어졌습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변화되었습니다. 변화된 야곱이 형에게 서니 그 형도 변화되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주관하시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야곱의 마음도 바꿔주시고 에서의 마음도 하나님은 녹여주셨습니다.
에서의 얼굴이 바뀐 것이 아니라 야곱의 얼굴이 바뀌니 야곱의 눈에는 그 형님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처럼 보인 것입니다. 내가 변하지 않으면 이 세상은 캄캄한 어둠, 살벌한 세상으로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얼굴을 보듯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고 하면 주님의 은혜가 이미 떠나간 겁니다. 그렇게 되도록 주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내가 먼저입니다. 내가 변하면, 내가 깨어지면 에서를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 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에게도 에서에게도 이 만남은 서로의 인생의 새 출발이 되었습니다. 에서도 새로운 출발이요, 야곱도 이제는 새로운 출발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겨울이 지나가고 이제 얼음이 돋고 그리고 싹이 트고 꽃이 피는 이제 봄이 곧 오게 됩니다. 우리 영혼에도 이런 계절이 필요한데 바로 그것이 용서요, 화해인 것입니다. 계절을 따라서 만물이 아름다워지듯이 그리고 꽃이 피고 새가 울듯이 메말랐던 땅 위에 싹이 트고 열매가 맺듯이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은혜가 이런 좋은 계절 가운데 그리고 올 한 해 동안 풍성히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20여 년 동안 한쪽은 죽이고 싶고 한쪽은 두려워하며 살았던 이 관계가 현실이 되었을 때 그들은 싸움으로 푸른 것이 아니라, 그들은 얼굴을 보지 않고 헤어지는 것으로 푸른 것이 아니라 직면하여 서로 용서하고 끌어안고, 그리고 야곱도 새로운 출발이요, 에서도 이제는 미움을 버리고 새로 출발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우리가 힘든 가운데 복잡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아직도 우리 속에서 쓴물이 흐르는 그런 심령이 있다면 하나님 저들을 녹여주시고 저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리고 새로운 계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맺는 영육간의 복을 받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왕이여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함께한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외와, 그리고 교회와 이 땅에 있는 교회들과, 그리고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과 이 땅에 있는 모든 민족과 열방 가운데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